어느 위대한 현자가 제자로 받아달라는 청년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 2명이 있는데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도둑질을 하고 나가서 서로 쳐다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이 새까맣고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다.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도 알죠? 에서도 누가 세수했겠어? 못 들었나? 당연히 얼굴 까만 사람이 세수할 것 같지만은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새까맣구나, 나도 새까맣겠구나 해서 세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새까만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묻은 얼굴을 보고는 나도 저리 깨끗하구나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두 사람이 도둑이 내려와서 지금처럼 한 사람은 까맣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누가 세수를 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금방 답을 얻었잖아요. 하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얼굴 하얀 사람이 했다더니 왜 또 둘 다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현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둘 다 한 이유는 하얀 사람이 세수를 하니까 까만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렇게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도 세수를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해서 둘 다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었어요. 둘 다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누가 세수를 했겠냐니까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둘 다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현자가 했다가 둘 다 안 했다 이랬어요. 둘 다 안 했다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까만 사람이 하얀 사람 보니까 야 저리 깨끗하니까 할 필요 없네 생각했고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은 저렇게 시커먼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안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제자가. 그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 다 했습니다. 둘 다 안 했습니다 이랬는데 저 현자가 있다 물어서 야 바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둘 다 굴뚝에 들어갔다 놓으면 둘 다 까맣든지 그래야지.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얗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인생 허비하지 말라. 너는 아직 대답 못 되겠다. 좀 이따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아침에 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의심을 계속 부활에 대해서 하고 삽니다. 진짜 부활했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도 부활절만 되면 그 생각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부활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했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교회가 존재하고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체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 말씀을 사실대로 믿지 않고 각자 자기 기준으로 부활의 사실을 질문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거의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믿지 않으면서 안 믿어진다 말은 못하고 믿는 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은 아예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불신자나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부활의 사실보다 부활의 의미를 자꾸 얘기합니다. 부활했나 안 했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위안받고 꾸밉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부활의 의미나 부활의 교훈을 찾아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으로는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따로 되어버립니다. 왜요?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제적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못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따라서 예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보이는 육신뿐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바보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회의와 불신앙으로 무기력으로 허비하면서 한 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처근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바보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믿는 육신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은혜로 사는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않은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역사를 보고 믿는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육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 역시 특히 제자들의 반응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고 부활을 막는 겁니다. 안썩도록 그냥 향품을 발라 놓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많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내 줄까? 큰 돌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근심,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오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어찌 될까? 어찌 될까? 끝나죠. 이게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이 언제냐?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코로나 관계없어요. 요셉을 언제까지 그렇게 연단시켰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면 코로나가 끝이에요. 재앙이 끝이고 가난도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 성취를 못 보면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늘 저주고 실패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것도 가도 꼭 여자들만 가세요. 그 여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가 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이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여자들은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요. 주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 있지도 않는데 지금도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를 찾고 거기에 매달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죽은 예수 찾는 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박혀 달려 고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적인 영적 생활이에요. 죽음도 이겼는데 여러분과 나의 문제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의 최대적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여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자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못 믿으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부활의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단을 쳤어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부활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과 불신한 건 같은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과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하고 잘못 깨닫고 사람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런 종교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 종교의 시작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학 천도교가 뭡니까?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인본주의는 안 믿는 세상에서는 최고 가치예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논리예요.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릴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절대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자기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쩌면 부활을 안 믿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또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 알면은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는 모든 세계와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나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사람 중에 좀 뛰어나고 능력 많은 분, 그런 극대치의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실 주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나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야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적이 특별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은 평범한 일상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성경과 교회사,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부활절만 되면 제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다 물어봅니다. 이걸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건 다 믿어져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 머릿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내 간증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때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구워서 드시고 잡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까지 안 믿어졌던 그 부활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논리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건 조금 안 믿어져도 부활은 안 믿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늘 부활절 날 머리 돌려가지고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한 가지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를 몰라서 쓸데없는 불신앙, 근심, 두려움, 회의, 의심,
그리고 약간 꾸며가지고 믿는 채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 사단과 사망과 지옥과 저주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바꿔놨습니까? 첫 번째로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절대신앙으로 바꿔놨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문을 닫고 숨어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낙심해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이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허무하고 허탈한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후에 모든 제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종교법정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나면서 안전병이를 은과 검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을 내버렸어요. 부활이 불신앙을 절대신앙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뭘 바꿔놨습니까? 종교에 묶인 교회를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때 교회는 사실은 유대교 해당이었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교입니다. 율법주의고 복음의 생명은 놓쳐버리고 문자에 매달리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는 거였어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가 새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언약을 율법으로 바꿔놓아서 언약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는 종교에서 해방됩니다. 살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교인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교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놨습니다.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사단이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정치가나 독재자나 세력가들이 날아오면 교회를 막 박해합니다. 성경을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인 양, 구세준 양 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없는 독재자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정사, 건세를 가지고 사단이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요 세상의 문화.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노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IT 강국의 어두운 면이 뭐겠습니까? 그게 N번방 사건 같은 거예요. 그게 10대 20대가 돈만 된다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나 성을 뭐를 생각합니까? 돈벌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막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영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이라요. 복음 없으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종교를 가지고 사단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라.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함정을 퍼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놨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를 지고 인생 12가지 문제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가 하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단의 나라로 변해버린 세상 나라를 하느님 나라로 회복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느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립니다. 하느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느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주님은 꺾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부활로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는 자다. 부활로 사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했습니다. 40일을 함께하면서 땅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박해시대 때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아직도 죽으면 어쩌노 걱정되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절날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더 좋다 하는 믿음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죽는다 그러면 다시라는가 봐. 언젠가는 한번 물어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장모죠. 이 장모가 90이 가까이 되었어요. 그 자식들은 또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막
어쩌라고 그러니까 막 수술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목사님 가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럼 가세요. 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냐고 말이야. 그냥 가세요. 주님 부르시면 편안하게. 이 장모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죽음이 오니까 두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하는데, 아니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확신을 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지. 근데 자식들은 그런 말을 모질게 못하잖아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데는 아유 그래도 사셔야지 엄마가 뭐 어쩌냐 이랬잖아요. 순 거짓말만 하거든. 바른 말을 한 거야. 그 바른 말에 그 할머니가 육신적으로 살려다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든 수술 안 하고 고생 안 시키고 편안히 자는 듯이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 참 그 친구 목사 보고 내가 믿음 좋다. 나갔으면 그래 못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이러고 왔을 텐데 축복도 죽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죽음을 이기신 게 부활입니다. 그 사단은 알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멱살 잡고 저주 가운데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멸해버리신 겁니다. 아이고 죽을까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게 복음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메시지로 붙잡았다. 그래 초대교회는 부활을 메시지로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부터 그랬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첫 메시지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들을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메시지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어요. 어떻게 이 안전병이 일어섰냐고 오늘 나에게 묻는다면 3장 16절은 그랬어요.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전가한 유일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살아나야만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메시지로 부활을 메시지로 붙잡고 살았다는 말은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전하는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말 그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뭐 카톡 보내는 메시지 문자 메시지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가한 내용이 메시지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뭡니까?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 이걸 메시지로 붙잡고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부활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기도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죽음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 신앙으로 바뀌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사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도 만나가지고 염려 걱정 자꾸 포럼하면요, 둘 다 죽습니다. 그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다 죽이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 꼭 그렇게 남의 욕하고 불신하고 싶으면 영이만 바닷가 가서 하라, 안 그럽니까 내가? 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부활의 그리스도 복음을 포럼하지 않고 자꾸만 불신앙, 세상일, 염려 이거 하면요, 그 죽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뭐였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사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 돼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가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식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는 방식이 기도였다니까요. 그 기도를 제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내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구가 너무 일어나잖아요. 이 불신앙,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육신적인 소욕이거든요, 다. 그리고 염려,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염려 안 하거든요. 평안이지. 인본주의 대책 세우고 누구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하는 거 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 육신의 소욕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다니까요. 살 빼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영을 거슬리는,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는 육신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도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살 빼려고 금식하면 살 더 쪄요. 육신의 소욕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뻐지려고 막 살 빼고, 그 육신의 소욕이에요. 얼마나 이쁘려고. 최고로 이쁜 얼굴을 줬는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끊는 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뭘 허락합니까? 선교를 허락하십니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 선교였습니다. 한 번도 자발적인 선교 없었어요. 본격적인 선교는 옵니다. 육신의 소욕이 꺾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도,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기도로 문을 열고 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을 포기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 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사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끝났는데 뭐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럼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면 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전거했습니다. 전도할 때 그냥 안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5가지 정죄가 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나님이 정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전도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거침이 없으니까요. 어떤 논리에도 막히지 않는 거죠. 복음은 다 넘어서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아무리 논리를 말해도 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죽음이라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막힘이 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받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화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화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화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무나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인은 태어났습니다. 여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 붙잡고 아이고 어떻게 고난받을까, 또 내가 좀 어려움이 오면 예수의 고난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을 끝내버리신 분이에요. 당신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뭘로 살아라고요? 승리하신 부활로 살아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참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다 그래요. 땅의 끝이 아닙니다. 바다의 시작입니다. 바다의 끝이 새로운 땅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는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어려움, 지금 여러분과 나의 상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 버리고 못 끊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성공 중심, 그것 끊어버리라고 나를 절대 절망 속으로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리 끝내버리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답내버리면은, 여러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부활절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부활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순절 40대 1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막 하고 부활은 하루라.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입니다. 40대 영원이. 빨리 고난은 끝내버려야 돼요. 고난은 여러분과 내 것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이 끝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하신 부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 일어서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의 삶의 부활, 사역의 부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근세를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